사회가 흉흉합니다. 참 무고한 시민들이 애매하게 또 희생을 당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회가 왜 그랬을까? 좀 많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윤리, 도덕, 또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SNS에 보니까 이태원 300일 믿는 기독교인들이 삼보 천배를 한다고요? 그건 정신 빠진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이제 뭐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참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의 삶의 애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던져놓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때가 정말 힘들었지. 아마 그때가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풍랑을 나는 맞이했습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놓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믿지 않아서 몰랐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우리가 엎드렸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이번에서 새벽 기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출애굽기를 시작했어요. 40장. 또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 20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상이라는 것은 다윗 땅이 세워지는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이 사무엘상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협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나사렛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쭉 기록한 것이 역사가 이 사무엘하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세 아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길보아 산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춤을 추질 않았어요. 슬픈 조가를 지어서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형님이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애도를 마친 뒤에 다윗은 유다 헤브론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 통일 왕국을 만드는 위대한 성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사무엘하는 1장부터 각 장마다 뚜렷한 주제, 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다윗이 쳐들어가서 이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가서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왕궁을 회복을 합니다. 반역자가 죽었으니까 이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입니까? 이건 슬픈 승리라는 거지요.
슬픈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 전쟁의 역사를 사후 처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20장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된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주제별로 뚜렷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을 만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다윗만큼 고난의 역사를 살았던 인물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고난이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승리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등불을 켜주시니까 내가 어떤 흑암의 어두운 고난의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밝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통해서 밝은 찬란한 영광의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그의 길을 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밝은 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성군이지요. 다윗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예요. 등불 같은 존재.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갈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누구를 앞장세워야 됩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갈 때에 그는 백전백승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던가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패배한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시면은 저에게 설교 끝나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수정을 해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지키어 그대로 살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약이 있다는 언약. 그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행함이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형통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받고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진짜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가짜가 아니,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품이고 명품이 진리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에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의 단어는 등불이에요. 등불. 오늘 말씀 15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니,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는, 여러분, 아직도 전쟁이 있었던 때에 다윗이 노년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피곤하매. 이 피곤했다는 말의 의미는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나부낀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피곤하다는 의미의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백전노장이에요. 예전 같지 않아서 약하고 피곤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거인 용사 이스보비노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거인 족속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을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여러분, 이스비보노시 드는 창이 4kg짜리 4kg. 여러분, 창과 칼은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무거운 배틀차 같은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아비새가 다윗 왕을 구원해서 살려주고 이제 거인 용사를 쳐서 죽였다. 여러분, 나이 많은 다윗을 노년에 돕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돕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돕는 자가 있습니까? 돕는 분들을 많이 소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유무상통하는 것,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도움을 받는 인생의 삶의 과정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참 돕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세는 늘 바빴어요. 재판을 하며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랴. 너무 바쁩니다. 그랬더니 그 바쁜 사위를 향해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자네 이리 와보게. 자네 혼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믿음 있고 유력한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그래서 다윗이, 이 모세가 장인의 그 지혜를 조언을 듣고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사자 하면은 우리가 불의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웠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돕는 여인이 있었으니 사르밧 과부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여인이 선지자 될 때 그가 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사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들은 이제 있었으며 도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초종자들에게 그에게 맹세 이르되, 우리 같이 있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왕이여, 이제는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왕은 이제 나오지 마시고 예루살렘 왕궁에 편안히 계십시오. 이스라엘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아비새가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얼마나 철학적인 정신, 철학이 깊고 사상이 깊은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 볼테르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는 이 땅에서 기독교가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계몽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철학적인 사고와 사상을 통해서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기독교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볼테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이 지나면 네 집에는 성경에 가득한 창고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100년 뒤에 이 볼테르의 집에는 성경으로 가득한 창고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이 니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그때부터 10년 동안 정신병원을 지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될 때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이제 등불과 같은 찬란한 빛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아끼고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이 17절 말씀에 이 아비새가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가상하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동적이구나. 왕이여, 이제는 더 이상 왕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이스라엘 땅에 암흑천지가 됐다는 거지요. 다윗 왕에게 아비새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비새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었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 가면 다 수호신이 있어요.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의 모든 가정에 이 정문하면 그 구석 옆에 보면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온갖 음식이 있고요.
또 촛불을 켜놓고요. 자기 조상들에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를 날마다 켜놓다 보니까 화재도 많이 난다는 거야. 또 그 초가 녹아내려서 얼마나 지저분한지도 몰라요. 그 베트남인들의 그 가정의 수호신 조상에 대한 제사드리는 모습이죠. 제가 단양에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50년 만에 예수를 믿고서 다시 나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19살 때까지 성가대, 유사, 속장, 이거 교사까지 다 하면서 그 덕문국이라는 어상천 산골짜기에 시집을 와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또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 교회가 16년 됐고 목회자가 21번째가 제가 됐으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음에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냥 그 병들어 숨을 몰아쉬니까 교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남편이 죽어서 교회장으로 나중에 교회가 이제 장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동서를 전도를 했어요. 그 동서가 전도를 했을 때에 아무튼 전도한 초신자가 이 건축 현장에 늘 한밭집, 한밭집이란 몇 사람 됩니까? 도와줘서 참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전도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난데 저 집 구석 저기 신주단지점, 저 신주단지점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자는 새집같이 제비집같이 됐는데 이 집이 오랜 동안 그 신주단지를 모셔놨는데 이 신주단지를 처리할 줄을 몰라요. 저거를 없애면은 저주받을 거 복이 달아날까 봐 그렇게 그래요. 그냥 확 잡아 떼어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에서 소나무 가지가 스스로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동전도 떨어지고 온갖 것들이 다 떨어져 그냥 갖다가 불구덩이에다가 확 집어넣어 불사질렀죠. 잘했죠? 이 시골 목회니까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이걸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면 사람들이 보를 합니다. 신주단지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그것을 몇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보며 거기에다 제사 드리고 거기에다가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비새는 왕이여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라고 이 왕을 보호하는 이 아비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감싸주는 줄로 믿습니다. 충신은 목숨을 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말은 타오르는 번영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등불이 꺼진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땅에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사랑하면서 우리가 돕는 이 관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니까 이 어두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 때문에 내가 밝은 찬란한 영광의 삶을 살고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오면 그 대한수도원으로 올라가요. 그거 순담 계곡이잖아요. 순담 계곡. 한탄강이에요. 그 기도원 앞에 그 절벽 아래 보면은 삐쭉 이렇게 삐져나온 이 바위가 있어요. 이게 해계의 바위, 해계의 바위.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성도들이 그 언덕 위에 있는, 약간 언덕 위에 있는 해계의 바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그 한탄강 순담 계곡에 그 울림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주야 주야. 해계바위에 와서 기도하고 나온 성도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또 앞에 강단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단 불을 끄지 말라.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 대한수도원은 저 북에서 사시던 박경룡 목사님, 또 이용훈 감독님의 부친 이성애 목사님, 또 유재헌 목사님, 이 세 분이 목사님이 저 금강산 자락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다가 이 남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금강산 자락에 그 은혜 받았던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래서 금강산과 비슷한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한탄강 순단계곡이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다가 민족의 구국의 재단 대한수도원을 세워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값도 안 내고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또 일터에 가서 일도 하면서 기도하는 구국의 재단이 바로 대한수도원입니다. 재단 불을 끄지 말라. 앞에 시뻘건 자막으로 그렇게 써요. 재단 불을 끄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끄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상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왕이여, 왕은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등불입니다.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왕이나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를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등불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암흑의 길도 능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그 수많은 소떼, 양떼, 낙타떼들을 다 갈대아 사람들이 훑어가잖아요. 14매가 죽습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온몸이 다 악창을 얻어서 이제 부스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했건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9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나이다. 아멘. 이런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니 내가 이 암흑의 고난에 어두운
골짜기 같은 곳에도 우리가 능히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와라. 어떻게 묻습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 둘을 불러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분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세례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봐라 이분이 진짜다. 이분이 예수시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전할 때에 이 두 제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짜 껍데기 자기들의 스승은 버려버리고 진짜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에서 난 사라지고 나는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등불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빛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는 성도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지만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져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씀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왕이여, 왕은 전쟁터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찬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예요.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다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등불이신 왕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찬란한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줄 때에 그 백성들이 살고 그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교 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에 큰 도명 왕궁이 있습니다. 다윗 성전이죠. 얼마나 높은지 이 성전 꼭대기 올라가는 문은 뭐 아파트 20층 높이의 문이라는 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큰 웅장한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에다가 그 돔 지붕에는 아주 황금으로 여기 보셨죠? 사진에서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 황금의 빛이 태양빛을 받아서 온 세상 만방에 비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에서는 다윗이 메시아였었지만, 구원자였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등불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높이 밝히는 아비새와 같은 충성된 신하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